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통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번 주간 토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들어오면서 보셨지요? 1층에 있는 내용들 주보에도 있고 주보에 하나씩 끼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매일 저녁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도장을 찍으세요. 참여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특징은요, 이런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얘기하면 덩달아서 나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다니엘 21일 동안 강사들이 나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넘치도록 받은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혼자서도 잘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누군가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한다면 또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더 그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게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조금의 불편한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능히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 많이 읽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증 시간에 매일 저녁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올 사람들은 안 해버리거든요. 믿자야 본전이니까 해놓고 한 번이라도 그러면 책임져서 오잖아요.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는 별명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간증. 그래서 바울의 간증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몇 번에 걸쳐서 기도했대요. 그 기도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많이 아팠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느끼기를 이건 사탄의 사자다. 사탄이 사도 바울 자신을 강하게 지금 핍박하고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뭡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할 만큼 육체적으로 지금 아픈 거잖아요.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저게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겠구나. 죽음의 그림자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너무 고통스러웠지 않았을까? 그러한 모습이죠. 사도 바울을 시험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사탄의 성격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꺾어버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하나님께 하여튼 영광 돌리는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놀라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목숨을 바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하고 싶은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걸 두고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 사탄의 사자를 내몰아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 그래요. 3번 기도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응답을 해 주었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측면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릴까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함이라. 도리어 내 능력이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의 사자를 쫓아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의 그 상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서 족하도다.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합당하다. 그 정도면 된 거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항상 나의 어떠한 욕심의 척도에 둘 때가 많지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안에서 내가 많이 갖고 싶은 것, 그것만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기준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상황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족합니다. 은혜가 내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에게 응답해 주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롭게 잘 헤아려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담아보고 그 하나하나 은혜들을 헤아려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었구나 하는 것들을 붙잡을 때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시작하면서 간증의 초두에다 두는 건 뭐냐면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입에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뭐지요? 은혜를 알고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들이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것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의 생활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고 난다면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넘침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구나.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하며 살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처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함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원문에서는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원문에서는 12절의 말씀부터 사도 바울의 이 감사에 대한 간증의 첫머리에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우리 성경은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서는 감사함은이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함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강조로서 나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감사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함의 고백으로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를 말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세하게 말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서 자신의 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고발해 버려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매우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또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하여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시 12절의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서 괴수인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개수일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감사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제가 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넘치도록 풍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 불렀죠? 주의 은혜라. 그래서 어제는 주의 은혜라 가사를 쭉 한번 읽어봤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그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요 또 다른 찬양도 쭉 들어봤거든요. 은혜와 관련된 찬양들을 조사를 해보며 들어봤거든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들이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그죠?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들을, 주제가 되어 있는 찬양들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고 이 가사들을 좀 우리가 많이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방향성으로 얘기하자면 수직이라고 말합니다. 수직인데 이 수직은 위에서부터 알로 향하는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비방자이거든 비방자이거나 박해자이거나 폭행자이거나 죄인 중에 개수이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사람들을 정하시고 그를 향해서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사람의 어떠한 것을 상관없이 은혜를 쏟아내리시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한 고백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사고도 많이 치고 사도 바울처럼 비방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엄청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조차서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다면 수직입니다. 근데 이 수직은 방향이 위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이제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수직은 수직이지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내게 쏟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무리 죄인들이 많아도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하죠. 죄인 중에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긍휼입니다. 16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긍휼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게 대하여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내게 긍휼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서 간증하고 있기 까닭에 그 간증 속에서 죄인 중에 괴수이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해방자였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제1의 사람이 나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입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생각하건대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제일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자신을 얼마나 지혜롭게 들여다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게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죄인인데 그런 내게 제일 먼저 제일 큰 은혜를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풍성함이 있는데 누구에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겐들 사랑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누구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이 오늘에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이제 저희들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 접하면서 내 간증도 거기에 하나 더 올려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요.